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성탄절에 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다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선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다름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선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선택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물건의 선택, 장소의 선택, 또 진로의 선택, 사람의 선택, 심지어 교회의 선택. 그러한 선택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네이버 씨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아세요?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요. 한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유머를 했습니다. 락커베르와 상의하세요. 예. 아시죠? 김남주 그 공전의 히트 아주 그냥 굉장한 그 CF였죠. 락커베르와 상의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범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시를 받는 초자연적인 삶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환경의 인도, 보여준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 보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보고. 이 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소제목을 보여준 별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질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바벨론 지역에 오래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당시 고국을 떠나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날 그들은 신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점성가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전 세계에. 점성학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학은 당시 과학을 대표하는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가장 융성했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세계를 통치하던 슈퍼 파워였기 때문에 모든 똑똑한 사람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에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생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떠나게 만든 것은 환경의 인도였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주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별이 없었다라면 또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사건과 사고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대상포진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온 삶을 반추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 젊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일 나이가 그냥 젊은 사람이 빌빌거려 갖고 너무 죄송해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더니 간호원이 제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영양제를 투여하고 가는데 이거 남자들은 안 걸리는 건데. 그래.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좀 갈등합니다. 이 설교 그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걸리는 게 많아요. 이거. 주님께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과 배경 거기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초코파이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까? 요새는 초코파이 주지 않고 제과점 빵 주더라고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병교육대 군인들이 핸드폰 때문에 복음을 들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년 전에 군부대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군대 이제 섬기는 분이 말 잘 들으면은 10사람에게 핸드폰으로 3분간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냥
벌떼같이 모여갖고 손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여자친구랑 갖고 3분 통화하고 싶어갖고. 근데 하여튼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성철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그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서 인생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또 제가 가르치는 현대인과 성서, 또 기독교 이해하기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매 학기 몇 사람씩 예수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이 모임, 이런 일들과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굉장한 뜻과 인도,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금속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었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선발되었고 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는 카이스트 교수로 그리고 최근에는 20여 년 동안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미국 유학 중에 아내를 중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초대 총장이 이분의 형님인데 이분이 한번 한국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형님이 대신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니까 괜찮은 여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형님의 말을 듣고 편지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그 한국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 사귀는 여자로부터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같이 나가지 않으면 결혼이 힘들다. 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자 김영길 박사는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그런 신을 믿는 교회에 나갈 용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삼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결혼할 때까지 전혀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할 배우자에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총장에게는 크리스천 아내와 결혼이 환경의 인도, 보여준 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의 인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환경의 인도를 받아 보여준 별 때문에 환경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3절 4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 어떻게 두 왕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헤롯 왕은 당장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환경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인도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더 깊게 알아보고 결단하며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여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이 헤롯이 그냥 난리를 법석을 쳐갖고 종교 지도자들 그냥 푸시해갖고 성경 말씀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 말씀의 인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환경의 인도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인도가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연결되지 않다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요, 우리 모든 가족이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저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소명은커녕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을 무슨 목사로 부르겠어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특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틀림없이 이 동방 박사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면 그 메시아의 별을 보기 위해서 장장 1700km를 왔습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뭐였겠어요? 낙타 타고 오는 거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700km를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3번, 4번 정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장거리를 산 넘고 물 넘고 강도의 위협 속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아닌 신념을 확신과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10중 8구 신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이미 마음이 가 있어요. 예. 확신과 신념은 구분해야 됩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오는 거고, 확신은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시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김영길 박사는 처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 밀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닥터 김, 종교를 가지고 있어?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소. 나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김영길 박사는 당시 아내를 따라 한인교회에 출석했지만 교회는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만나는 미팅 장소였습니다.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국인 교회에 가야지 김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를 막 이렇게 그냥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웅크려 삽니다.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흔드냐면 목사와 사모를 막 흔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또 오랜만에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단지 도덕적 지침이나 윤리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조 밀은 김영길 박사가 크리스찬이란 말에 반가워서 악수를 청하면서 화요일에 낮 12시 크리스천 기도 모임이 있어 거기에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부를 하든지 다음 화요일 기도 모임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고 단일 연구기관으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나사가. 최고의 석학인 150여 명의 박사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네로라 하는 그들이 어떻게 열렬한 신앙을 갖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모든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저런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의 기도 모임 모습은 그의 이 삶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사의 크리스천 모임에 참석하면서 성경 지식의 필요성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나의 신앙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자기 자신 역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토록 열성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뭔가가 있는 거다. 이 증거다. 이게 증거다. 내가 그것을 찾아보자. 그런 후에 난생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려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된 거예요. 아내의 요청에 교회를 다녔을 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딱딱하게 느껴져 영어판 리빙 바이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찾아갖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인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박사에게 크리스천 아내와의 결혼이라는 환경의 인도는 조 밀이라는 동료 박사와 나사의 크리스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그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환경의 인도. 첫 번째는 환경의 인도 보여준 별인데 여기는 인도한 별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다시 환경의 인도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로 인도받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거기까지. 8절에 의하면 이 왕의 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아기가 있는 장소를 발견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알았다고 해서 한 집 한 집 언제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구절을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보여준 별이 인도한 별이 된 거예요. 다시 나타난 그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럼 9절에 인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도.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첫 번째 원리인 환경의 인도에서 보여준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원리에서는 똑같은 환경의 인도지만 좀 다릅니다. 인도한 별입니다. 첫 번째 별은 동방 박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갈 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서 그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위에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정명숙 권사님 집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너무 높이 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머리 위에 있는지 정명숙 권사님 집에 있는 머리가 있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가까이 떠갖고 구체적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이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overjoyed입니다. overjoyed. 그냥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rejoiced exceedingly with the great joy. great joy. 굉장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건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기쁨에 가득 찼던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누가 왔냐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유대 사고에 탁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각과 사고의 폭을 확 넓혀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를 성경 원어에서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1절에 여러분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나심에와 동방으로부터 사이에 보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라.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주의 환기를 시키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슈퍼파워인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를 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여기에 왕의 말을 듣고 갈새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사이에 그리고 보라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리고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문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문득이라는 표현은 좀 약한 거예요. 표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인도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계속해서 김영길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1975년 부활절을 앞두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경 묵상과 과학 지식 탐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1975년 3월 말 집 근처 슈퍼마켓 책방에서 헬 린지가 쓴 지구의 해방이란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 책 내용은 그동안 그가 느꼈던 여러 의문,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탄생하셨어야 했으며 인간의 죄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잊어버린 채 자정까지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놀랍고 놀랍다니, 이렇게 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들은 성경 지식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논리와 이성에 들은 성경 지식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거리낌 없이 맞추어져 갔습니다. 마치 이리저리 흩어졌던 그림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해당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았단 말이오. 나는 감격에 넘쳐 아내를 향해 부르짖었다.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오랜 영적 방황을 거쳐 비로소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었다. 아침 선명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맑은 공기, 정원의 나무들, 푸른 하늘 모두 어제의 것과 달랐다. 눈에 비치는 만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포근함으로 다가왔다. 날아갈 것만 같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쁨이 넘쳤다. 그때에서야 이해가 되었다. 나사 크리스천 모임에서 왜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기쁨에 넘쳤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환경의 인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면 환경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또 구체적인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저를 단기 선교 팀장으로 세웠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세워버렸어요. 주로 40, 50대가 주류인 25명이 약 4개월 동안 준비해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모임만 15번 이상 모였고 재정 준비도 1인당 40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미 물품 준비와 선교지 호텔 예약으로 약 15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에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교비를 약 2천만 원가량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분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후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신학교가 명맥이 끊어진 해외 선교를 다시 이어가게끔 전액을 선교비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겨울에 단기 선교를 떠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3분의 1은 우리가 준비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취소된 것이었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에 대한 진심의 의구심이 사람들이 있었고, 독지가라고 하지만 그분의 과거 이력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해왔던 차였습니다. 무엇보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국에 2천만 원의 돈을 선뜻 선교 헌금으로 내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결단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의의 뜻을 불신으로 대할 수도 없고 또 뒷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 구성을 앞두고 불안에 떨었을 때 신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단독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면담을 했는데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중간에도 그 신학교 책임자께서 후원자를 만나 그 뜻에 변함이 없으니 계속 추진하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주일을 남겨놓고 취소된 겁니다. 주변에 말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힘을 내갖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신학교 책임자가 뭐 했냐 도대체. 선교팀장이 다 책임져라.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선교비 40만 원 그대로 돌려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항의가 막 곳곳에서 막 나왔어요.